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가요? 화평을 심고 있나요?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중에 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 버킷리스트 등등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현실에 쫓겨서, 지금의 삶에 쫓겨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쫓겨가지고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생을 얼마 안 남겨놓고 보니까 정말 후회하는 게, 후회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정말 후회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후회할까요, 사람이? 왜 후회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난 지혜롭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 7가지 죄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독교에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죄를 생각하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교만 안 해요. 나는 겸손해요. 이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왜 그 지혜로운 삶에 이렇게 후회가 많고 그 지혜로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혹은 다른 종류의 지혜를 소유하고 살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여러분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알지자를 한문으로 파잘하면요, 화살시 플러스 입구예요. 옛날 어른들은 알미란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화살과 같은 것,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뭔가 힘이 돼서 설득력을 가져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것, 이걸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총량이 지식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느냐, 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느냐,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내 입으로 표현해서 내 입으로 말해서 그래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화살처럼 바꿀 수 있는 힘, 이걸 알미라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만 있고 바꾸지 못한다면, 혹은 머릿속에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알미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면 참 지식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잡지식들, 쓸모없는 것들, 이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혜는 슬기지자를 쓰는데요, 슬기자는 화살시 플러스 입구 플러스 날이래요. 날일. 지식과 다르게 슬기로운 뭐냐, 암과 다르게 슬기로운 뭐냐,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사용해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태양 아래 있는 것처럼 세상을 명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그 지혜는 뭐냐, 어떤 게 세상이 밝은 거냐라고 말할 때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응용기술이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말하는 걸 가지고 밝게 해도 세상에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건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성서적 의미하고도 맞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지식이 아니듯이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걸 응용할 능력이 있다고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참된 지혜라면 그것은 세상을 밝게 해야 됩니다.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서도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정말 지혜 있다고 말한다면, 네가 정말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선행, 착한 행동으로 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 다시 한번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때 비로소 지혜 있는 것이다. 성서도 같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평화를 만들지 못하면, 이 열매를 만들지 못하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내 삶이, 내 언어가, 나의 모든 것들이 평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경쟁하는 겁니다. 특히 다툼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경쟁이라는 말과 유사해요. 경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요즘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 겨뤄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마귀적이고 땅의 것이고 이게 정욕적이라고 성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살아가는 게,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경쟁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저렇게 후회하는 것이 경쟁이에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경쟁이 시기심도 불러일으키고, 그 경쟁이 질투도 불러일으키고, 그 경쟁이 싸우게도 하고, 그 경쟁 심리가 다투게도 하고 헤어지게도 하고 화평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 같은데, 승리한 것 같았는데, 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점에 보니까 그것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친구가 옆에 있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고 함께 했다면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직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그런데 더 큰 후회는 뭡니까? 믿음을 버렸을 때. 이건 정말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에 비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화평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경쟁 대신에 화평,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진리는 화평할 수 없어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난 인정 못합니다. 나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확신합니다. 난 믿습니다. 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건 양보 못합니다. 난 이것과는 화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화평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핵심들을 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결은 뭐냐면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꼼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때 꼼수를 안 부릴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물론 저는 이걸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요, 회의를 할 때. 근데 제가 대부분 제가 사전에 이걸 위해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사전에, 어떤 일을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전에 계획하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뜻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꼼수 안 부리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꼼수 부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꼼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목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꼼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화평 같지만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 일시적인 화평입니다. 화평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꼼수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화평, 이건 평화를 만드는 것,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관용은요, 같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과 같게 여기는 건 행복이죠. 그런데 관용은 그런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죄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하고 비난을 하죠. 근데 나도 그와 똑같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비난 못합니다. 관용은 그런 거예요. 너 죄 졌지? 무슨 죄 졌길래 너 이런 일을 겪었어?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인과 여러분을 일치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실패 가능성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과 나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럴 때 그와 평화의 관계가, 화평이 맺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게 양순입니다. 잘 순종하는 것, 유순한 것. 근데 이게 좀 더 의미를 가지면 어떤 것이냐면 딱 부러지는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양보 못하지만 그 외의 것은 똑 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포기하기 어렵죠. 우리는 뭐든지 똑 부러지게 말하고 싶죠. 똑똑하단 말 듣고 싶죠. 내가 이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죠.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진리 이외에는 이 말을 포기한답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위해서. 뭐 하나 똑 부러지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이외에는. 그래서 똑 부러진 말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여러분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자꾸만 옳은 소리를 해요. 사실은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꾸 옳은 소리 하면 모임이 깨져요. 화평이 깨져요. 근데 자꾸 쓸어 담는 거죠. 똑 부러진 말 하지 않고 그냥 유순하게 쓸어 담는 거죠. 이래야 화평이 일어났잖아요. 똑똑함 하나님께 맡기세요. 똑똑해봤자 바보 같아봤자 그게 그겁니다. 인간이 도토리 기적입니다. 현대 인간들이 유전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굉장히 우월한 줄 알았는데 유전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쥐나 곤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부러진 말,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해야지, 올바른 말 해야지, 똑바로 되게 해야지 포기하세요. 화평이 깨진다면. 진리 외에는 똑바른 말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답니다. 땅의 지혜는 뭡니까? 자꾸 올바른 얘기가 똑부러진 얘기해서 평화를 깨버리는 게 땅의 지혜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안 그렇답니다. 성령의 지혜는 안 그렇답니다.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은 자꾸만 화평을 깨버린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성령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긍휼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랍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뭘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선한 열매는 뭐냐면 선한 의도로 행동하고 선한 결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바뀌는 게 너무나 많죠. 야, 내 이 좋은 마음을 네가 그렇게 악용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선한 열매가 안 돼요. 선한 의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선한 열매가 되려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계시는 마음이야. 할렐루야. 편벽은 선입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할까요? 어저께도 우리 김신영 결혼식에서 봤는데 오랜만에 본 어떤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하나도 안 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제가 설교 영상을 한 4년 전, 5년 전 걸 보내줬어요. 봤는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게 4년, 5년인데 딱 비교해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사치레 아니라 본인은 진심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본인도 변해와서 그래. 같이 나는 안 변하고 이 사람만 변했으면 차이가 나는데 본인도 같이 변해오니까 안 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20년 만에 만난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양대병원에서 목사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분을 보니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집사님도 둘 다 안 변했을까요? 변했죠. 근데 왜 그러시면 둘 다 같이 나이 같이 내려왔잖아요. 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성격도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는 그걸 봐요. 변하려고 무척 애쓰는 모습들을 봐요. 한꺼번에 팍 드러나진 않지만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성격이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 송곳처럼 찌르는 사람이 그걸 좀 바꾸려고 본인이 아파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라는 선입관만 버려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선입관 때문에 그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그 선입관을 포기하고 그의 변화를 알아본다면 그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선입관을 포기하고 그가 노력하는 것, 그가 변화하는 것, 그 예민한 작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맺혀져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핵심으로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성결부터 시작해서 거짓이 없음까지의 모든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을 위한 필요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성서가 말하는 화평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화평은 상생입니다. 공생입니다. 상생을 추구하면서도 무엇을 쟁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을 쟁취하는 것 자체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경쟁을 포기해야 됩니까? 쟁취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성경은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쟁취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고 스스로의 존귀함을 만들고 스스로의 역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쟁취하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구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평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추구합니다. 상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없이 상생은 불가능해요.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않고 그를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화평을 만들고 화평으로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죠. 오늘 말씀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피를 다 내놓으시고 자기 살을 찢겨주셨어요. 화평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으셨어요. 화평케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결국은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 핵심은 뭡니까? 자기 것을 나눔으로, 자기를 내놓음으로. 우리가 부식해 하는데도 내 것을 내놓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두방정 떠는 것이 누구나 좋아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함을 위해서, 좀 더 나누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폼 잡고 싶지요. 근데 폼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뭔가 열매를 맺는데,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도 안 내놓고 화평을 만드는 방법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 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셨듯이 화평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결론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 희생의 가치를 알고 그것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혜와 지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 이게 지식입니다. 그 지식으로 화평을 만드는 것,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부를 쌓으십시오. 열심히 권력도 쟁취하십시오. 열심히 얻으십시오.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쌓지 마시고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든 가치로 나눠줌으로, 희생함으로, 봉사함으로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무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종종 저는 무가치한 희생을 봐요. 희생한다고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것도 언제입니까? 가장 사람들이 막 호산나면서 존중하고 왕으로 가장 섬길 때, 그때 가장 낮은 자리 내려오셔서 발을 닦아줬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발 닦으면 어떡합니까? 내 발은 못 닦습니다 하는 것이라 이쪽 발도 닦아주시죠. 무가치한 희생입니다.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희생은 무가치한 희생입니다. 영향을 주지 못하는 희생은 무가치한 희생입니다.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헌신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희생입니다. 진짜 지식은요, 헌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요, 내가 헌신한 것이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결혼식 그 주인공이 가수 인순이 씨 같은 그룹이에요. 그 인순이 씨가 와서 이제 축가도 불러주고 인순이 씨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통 스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끝나면 같이 가봐먹고 가지요. 결혼식장 밥보다 더 좋은 걸 먹든지 어쨌든 가지요. 근데 난 인순이 씨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나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그 결혼식장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있어주는데 저 사람이 안 바쁠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순이 같은 스타가 시간을 내서 충분히 있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오늘 결혼한
이 사람을 아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 마지막까지 앉아서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집에 안 가고 저래? 여러분, 희생은요 아무나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하느냐? 내 희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느냐? 나의 헌신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왜 너 존경받아야 되느냐? 나의 낮아짐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화평을 만들기 원합니다. 내 것을 나눠줌으로 그가 더 평화롭고 화평하기 원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의 역할이 뭐겠어요?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힘, 이 설득하는 힘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그럴 때 자기의 것을 나눠줘서, 굶고 있는 사람이 당장 힘없는데 당장 먹고 힘을 내서 자기가 얻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먹거리와 화평을 이루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만들고 있습니까? 너 밥 먹어, 너 쉬어 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먹을 수 있는 최선을 제공해서 그가 알고 다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가 물질과 화평을 이루고 주변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받는 복이 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너 보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삶의 방법을 발견했다. 너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알 것 같다. 이런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셔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주여